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대는 그 이후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예전에 고생들 하셨고, 또한 물질만 풍요한 게 아니라 정보도 지금 시대에는 아주 풍요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다들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정보를 다 검색할 수 있고, 요즘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거를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 비행기로 14시간을 가야 되는 미국에 있는 제 손주하고도 이제는 화상통화로 소통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많은 정보를 갖고 내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세계 각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소통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소통의 문제를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 교회는 아닐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안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나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나 서로 같은 용어를 쓰면서 우리는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또 어떤 소통의 문제를 갖고 있나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같은 단어를 썼다고 해서 그 의미가 같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려요 했을 때 예배 알죠?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죠. 하지만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건지, 내가 그분의 기도를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인지 그 의미는 상당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을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아마도 저 제목만 보고도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구나 하고 미리 짐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또 제가 제목으로 달았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의미는 조금 다를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에게라는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에 있는 우리들 아닙니다.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요? 아니죠. 제가 제목으로 달았던 우리에게라는, 우리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신 그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제가 말하는 우리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맡겨주신, 이 말은 뭡니까? 소통입니다. 누군가는 맡겨주셨고 누군가는 맡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는 말했듯이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사명이라는 의미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내가 사명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내 사명이 뭐지? 그 사명 알지. 그리고는 내 안에서 벌써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답도 정해지고. 인간에게 가장 힘든 부분들이 하나가 있답니다. 그 검사 결과 인간에게 집중력과 경청이 따르지 않으면은 모든 정보 안에서 내가 이미 이거는 파악하고 있어, 알고 있어 하고 소통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1시간, 2시간을 이야기하고도 헤어지고 알았지 하고 헤어졌는데도 나중에 다른 얘기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소통의 문제입니다. 내가 틀림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미국에서 한 20년 살다가 중국으로 가서 한 3년 반 정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가장 먼저 한 물건이 저울이에요. 저울. 거기 이제 걸어 다니는 시간들이 많고 또 모르는 도로니까 또 교통편도 불편하고 그래서 아무튼 버스를 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도 할 겸 저울을 사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몸무게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152라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152. 전혀 생각지 못했던 숫자예요. 미국에서는 파운드로 168파운드가 나갔습니다. 근데 152. 너무 이상해요. 고장났나? 그리고 뒤를 봤더니 그 계량 단위를 맞춰야 되는 게 있죠. 거기에는 파운드, 킬로그램, 근이 있다고 하고요. 중국은 근이 있어요. 중국은 모든 시장에서 다 근으로 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물론이죠. 우리나라도 그랬고. 하지만 거기는 수박도 근으로 팔고요. 양파, 모든 야채 다 근으로 팔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근으로 재는 무게예요.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내 무게를 돼지고기 재는 근으로 재봤습니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152근입니다. 근데 중국은 500g이 한 근이에요. 그래서 76kg예요. 예.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보게 됐습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보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그 나라에 맞추는 거예요. 먼저 시간을 맞춰야죠. 시간이 틀려요. 미국하고는 13시간, 중국하고는 1시간. 가는 나라마다 시간이 틀립니다. 시간을 안 맞춰놓으면 많이 실수를 하죠. 돈, 화폐 가치가 틀려요. 단위도 틀리고 돈을 바꿔야죠. 그래야지 생활을 하죠. 중국에서 달러 안 받습니다. 카드도 받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규범, 그 나라의 법칙 이런 것들을 알아야죠. 안 그러면 쫓겨나요. 중국 같은 경우는 단번에 그냥 추방됩니다. 평생 다시는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 룰을 따르지 않는다.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디 가도 그 나라에서 살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환경과 계량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단어의 의미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의미와 다른 말이 통한다고 다 말이 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제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세상에 말 제일 잘 통하죠. 거기다 한솥밥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오래 같이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하는 복음을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제가 이러고 사는 것들이 전혀 우리 형제에게는 이해가 안 된답니다. 참 힘들어요. 나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가치를 거기에다 뒀는데 가장 소중한 형제들에게 그거를 전할 수가 없대요. 말이 통해서일까요? 말이 안 통해서일까요? 참 힘듭니다. 가끔 한국에 오면은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번에 새로 배운 겁니다. 지공남.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남자랍니다.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저번에는 우리 청년이 문상 그러더라고요. 문상. 거기서 무슨 어디 문상 다녀왔나 보다. 문화상품권의 줄임말이래요. 저는 문화상품권도 뭔지 몰라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지. 말이 통한다고 말이 안 돼요. 어디 가게 가서 뭘 살려고 해도 뭘 해주세요. 전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대박. 이거 참 어려운 말이에요. 나는 그냥 크게 놀랄 때 이렇게 쓸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써요. 대박. 그게 솔직히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옛날에 거시기도 몰랐는데 대박. 갑자기 헐 그러면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쓰여지는 단어들이 아니더라고요. 아마 예수님이 요즘 왔다면은 요즘 시대 아이들은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막 그랬을 거예요.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헐 대박. 그럼 2000년 30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도대체 번역을 할까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를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 딸 아이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둘째 딸이에요. 결혼 전에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남자친구 어디가 마음에 드니? 말이 통한대요. 우리 작은 아이는 이렇게 막 두루두루 막 넓게 사귀는 것보다 이렇게 깊게 자기 생각과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을 사귀어야 해서 그 뜻을 알았어요. 여자들하고는 막 화장하고 막 이러고 놀아야 되는데 걔는 그 말하는 게 통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통하다는 의미를 제가 알죠. 근데 얘도 항상 신앙생활에 고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내가 믿는 건가? 어쩔 때는 막 뜨겁게 믿는 것 같다가도
어쩔 때는. 왜냐하면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는 안 해요. 하지만 자기 안에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님과 소통하고 있느냐 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정말 네가 이제 사회를 나가서 살기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주신 세계관과 가치관,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 강조를 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한 번은 그럼 엄마 아빠하고 같이 우리 식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런가 가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한번 강구해보자 하고 한 일주일을 시간을 떼어내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거기서 얘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일주일 동안은 서로 연락도 하지 말자 그러고 그런 것도 없이 이제 갔는데 너무 자기가 성경이 이해가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자기 안에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막 전화로 설명을 했는데 그 친구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집에 가서 그 친구 만나고 온대요. 그리고 나갔다 오더니 그 친구하고 헤어졌대요. 아니 왜? 싸웠니? 뭐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말이 안 통한대요. 이해되세요? 금방 말이 통해서 만났어요. 깊은 대화가 통한대요. 근데 말이 안 통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작은 아이의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걔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아니 같은 또래,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동네에서 살아서 말이 통했는데 그것도 여러 친구 중에서 말 통하는 친구를 이제 한번 찾았는데 말이 안 통한대요. 그런데 그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고 말이 안 통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됩니다. 제 형제들하고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도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뀐 거죠. 그럼 세상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코카콜라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의 피에서 코카콜라가 흐르게 할 거다. 무섭죠? 그만큼 많이 팔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래요. 세계 어딜 가도 코카콜라가 다 있죠. 그 사람의 세계관입니다. 기업관이에요. 중국에 가장 되고 싶은 사람 중 한 사람. 알리바바의 마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56세로 은퇴를 하셨는데 삼성보다 그 규모가 2018년에 나온 통계로 2.3배가 더 커요. 어느 정도 큰지 아시겠죠? 한 20여 년 만에 그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20대에게 얘기합니다. 좋은 직장을 만나라. 좋은 상사를 만나라. 30대 창업하라. 도전하라. 40대 도전하기엔 좀 늦었다.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좋아하는 일을 해라. 50대 후배를 키워라. 후배의 성공은 바로 너의 성공이다. 60대 손주들과 잘 놀아라. 중국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세계관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세계관을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가치관, 정체성을 원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부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구분하시고
땅과 바다의 경계를 세우시고 모든 식물들과 산과 들과 들짐승들과 물과 물고기와 새, 짐승들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28절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치르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지배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 있죠. 여러분들은 그 복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복에 대한 의미. 중국 사람들 정말 복 좋아해요. 가는 데마다 복자 있죠. 과일에도 새겨놔요. 뭐 수저, 뭐 의자, 뭐 모든 곳에 복을. 우리 집 중국에 사는 우리 집 문 앞에도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왜? 복이 하늘에서 쏟아지라고. 정말 복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뭐 그렇다고 뭐 우리는 예외겠습니까?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오복 그러고 들어보셨죠? 동양 사상이나 이 동양권에서 말하는 오복. 오복이 뭡니까? 장수, 물질, 건강, 지위. 그리고 예전에는 객사였어요. 나가서 죽는 게 복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럼 요즘은 뭐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물, 건강, 물질, 그리고 와이프가 복이래요. 그리고 친구나 자녀의 복. 뭐 또 어떤 면에서는 이빨도 우리는 복이라고 그러죠. 이빨 하나. 예. 아무튼 다 복입니다. 뭐 그렇다고 꼭 이것만 복은 아니에요. 뭐 성공도 있고 번영, 지위가 높은 것. 정말 다 바라는 복이죠. 물질의 복.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 바라는 물질의 복. 근데 세상의 물질은 어떻습니까? 2018년도 통계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100이라고 봐요. 그리고 사람을 100이라고 봅니다. 그럼 세상의 물질의 50, 세상의 물질의 50을 이 100이라는 그 숫자 가운데 몇 명이 그 50%를 갖고 있을까요? 한 명. 한 명이 세상의 복의 50%를 갖고 있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2018년 통계에 0.7%의 사람, 한 명도 아니에요. 0.7%의 사람이 46%의 재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의 사람이 그 100이라는 물질 가운데 85%를 갖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70%의 사람들은 15%의 그 재물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예전에는 3대가 망해도 뭐 재벌이 망해도 3대가 산다고 했잖아요. 그럼 3대 이후에는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요즘은 정말 절대 안 망해요. 이거는 세상은 이제 제로섬 게임이 됐어요. 왜? 재물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가져오면은 재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지위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게 하잖아요. 대학은 누군가 붙으면 누군가 떨어져요. 누군가 어디 올라가면 누군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복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과연 그렇다면 이런 복일까요? 성경에 최초로 처음에 나온 복의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처음으로 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십니다. 아니 물고기와 새들, 날짐승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복을 주십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28절의 복하고 사람의 준 복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라면은 아니 물고기가 재물이 있어야 됩니까? 뭐 지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 다산을 하고 번성을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정확하게 그 복이 아니라 바라크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하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 하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존재가 존재되기 위한 그 유한한 능력, 그 생명력,
그 생명력을 얻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성경은 복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은 물고기에는 바다에서 헤엄을 잘 치게 하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헤엄을 물에서 잘 치고 풍성하게 다산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에서 익사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새가 날다가 추락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들은 받고 그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으로. 근데 인간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물론 이 뜻 말고도 뭐 풍요함, 무릎꿇음, 찬양 이런 것도 복의 포함이 됩니다. 왜? 복의 근원인 그분께 무릎 꿇고 찬양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28편 1편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주를 두려워하며. 여기서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려움입니까? 아니죠. 무서워서 피하는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그분에 대한 경외심, 그분에 대한 한없는 존경, 그분에 대한 영광, 이 두려움으로 그분이 의도한 길들을 걷는 모든 자들을 복입니다. 그렇죠. 그분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며 무엇라 명령을 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복을 주시며 땅을 채우고 땅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복의 단어의 의미는 뭡니까? 정복하면 떠오르죠. 그래서 총과 칼로 무엇인가를 무찌르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정복입니까? 그 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총과 칼로 무찌르는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복은 안정시키고 관리하고 돌보고 다스리고, 다스리는 것도 총으로 다스릴 수도 있죠. 공산권의 어떤 문화처럼 어떤 억압으로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덕치라는 얘기도 들어봤죠. 덕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돌보고 온유로 섬기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 그대로 쓰여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명령은 총과 칼로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땅을 내 소유로 채우라는 뜻이 아니죠.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땅은 정복할 것입니까? 땅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총과 칼로 정복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그 정복의 개념들이 실수로,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라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지금도 잘못 해석한 일부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에게 고지론을 얘기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가치를 가진 다음에 예수를 전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정복은 그러한 정복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삶, 지금도 물고기와 새들이 그 복을 누리며 왕성하게 번성하고 그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그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 이곳이 천국이고 이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곳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죠. 우리는 죄를 짓고 맙니다. 선악과의 문제죠. 선악과는 순종의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선악과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처음부터 안 주면 됐을 일을
아, 왜 줬다가 먹지도 못하게 하고, 아니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너희는 정령 죽을 거라고. 아니 아예 처음부터 없이 만들었으면 됐지 왜 그랬을까? 정말 풀리지 않았었어요. 근데 언젠가 풀렸죠. 그게. 그 문제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주고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되고, 이런 단순히 도덕과 규범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의 관계입니다. 질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정말 넘볼 수 없는 그 피조물의 한계.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집에 강아지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는 제가 갑자기 벽에서 문을 딱 열면은 먹이가 나와요. 그래서 그 먹이를 주죠. 그리고 뭐 이상한 소리가 부릉 소리가 나면서 엔진 소리가 나면은 박스에서 내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죠.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 벽은 냉장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문화를 모르고 전혀 알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내가 무언가를 하면은 막 뚝딱 뭐가 생기고, 갑자기 차를 타고 달리면은 막 자기가 아무리 뛰어도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달리고. 우리 강아지는 아마 저를 신으로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주인의 사고와 주인이 갖고 있는 세계관, 가치, 이런 게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저도 우리 강아지의 그 세계관과 가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뭐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알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하물며 피조물이, 같은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에게 우리에게는 질서를 준 거죠. 복으로 정복하고 다지고 그 피조물들을. 그래서 우리는 그 질서 가운데 있는 건데, 하다못해 그 피조물끼리도 우리 집 강아지가 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을 감히 안다고, 내 단어에 이해 하나 갖고 나는 하나님 알아. 말이 안 되는 거죠. 선악과는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질서의 문제였어요. 모든 것은 허용하되 이것만큼. 인간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스스로 알려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와 경계를 우리에게 놔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종,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을 때 들어야 되는 그 순종에 우리는 넘어졌죠. 뱀의 속삭임에,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고 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으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합니다. 지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종하고 말 잘 듣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들어서 말을 듣게 하는 그런 어떤 계획과 구성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의 이라크 지방입니다. 아주 문명이 발달된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비즈니스요? 우상을 만드는 비즈니스. 당시 우상은 아주 이거보다도 작은, 손에 들고 다니는 이런 우상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화점 박물관 가보면은 그런 예전의 우상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같은 대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다 조금만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어서 팔았을 거예요. 아주 아이템이 핫한 아이템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은 아마 그 문명이 발달된 그 지역에서 잘 살았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예스하고 나오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복을 누리는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왔는데 그때부터 고생길 아닙니까? 우리 많이 들어봤죠. 네? 죽음의 문턱도 오게 되고 오죽하면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되고
전쟁에서 조카를 구출해야 되고 나중에 얻은 그 이삭의 받지 않는 그 순종의 문제에서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심정에 오히려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이 없어지는, 물론 나중에 얻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정들을 봤을 때는 참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라. 내가 복이 되리라. 두 번째로 다시 우리가 죄를 짓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무슨 복이요?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생명력대로 살아가는 복을 주시며 너희 자손이 하늘의 해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롭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도 마찬가지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롭게 하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5장에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죠. 당시 언약은 그 상대방과 상대방 간의 약속 아닙니까? 요즘은 계약서를 쓰지만 그 당시의 언약은 동물을 반으로 가릅니다. 죽인 거죠. 그리고 그 양쪽의 동물의 사체를 놓고 그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쪽이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렇게 죽게 되리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상해요. 아브라함을 실제 그 재물을 갖다 놓고 아브라함을 깨워야 되는데 깨우질 않으세요. 아브라함은 자기하고 하나님이 그 재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언약을 절대 깨지 않으리라. 인간은 깰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죄에서 죽을 수밖에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와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이 언약은 내가 깨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주를 믿으니 그것을 내가 의로 여기겠다. 사실 아브라함이 한 게 없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의, 정의, 의로움, 사람에게도 의, 우리가 아는 단어의 의입니까? 정의사의 의라. 그래서 막 데모하고 많이 나가죠. 왜? 바르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의의 정의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사람과 사회의 관계 가운데, 세상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생겨나는 단어들, 그 의미들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란 하나님이 언약함,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하는, 의도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더 쉽게 하면은 불의를 생각하면 돼요. 불의는 뭡니까? 그것에 반한 것,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을 불의라고 그러죠. 우리는 불의, 죄를 졌다.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뭐 사기, 강도, 남의 것을 훔친 거, 뭐 경범죄일 수도 있죠. 중국 가면은 정말 경범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마 신호 위반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그럼 죄인입니까? 죄인이라고 안 하죠. 누구나 질 수 있는, 그리고 그냥 경범죄, 어떤 법규와 규칙에 조금 어긋난 거. 저도 아직까지 감옥이나 아니 경찰서 근처에 들어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날 보고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래요. 정말 믿기 힘든 거죠. 왜? 내가 갖고 있는 죄의 개념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죄의 개념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의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하는 그것을 지켜내는 것을 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의 죄, 하다트라는 단어의 죄의 뜻은 활 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쐈을 때 그 화살이 목적으로 하는, 목표로 하는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 관역을 맞춰야만 화살은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하지만 화살을 쐈는데 그 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빗나간 거. 이거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를 쏘면은 맞춰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었는데 그것을 거역하는 거죠.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국어사전의 의미의 죄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죄의 개념을 우리는 잘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왜?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죄의 싹은 바로 사망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브라함과 의로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는 구원,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몸이 되는 것이죠. 이 앞에 꽃꽂이 보이시죠? 이게 조화입니까? 생화입니까? 이건 좋아합니다. 몇 주 전에는 생화를 놔둔 적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 저기 있었는데 이제 말라서 죽었는데. 생화 꽃꽂이 아시죠? 살아있는 꽃을 잘라서 이런 식으로 꽃꽂이 모양을 해서 놔둡니다. 그것은 생화입니까? 우리는 생화라고 부르죠. 살아있으니까. 하지만 꽃에서 꺾어가지고 꽂아놨어요. 며칠은 살겠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생화가 아니라 죽어가는 꽃이죠. 그러면 그 화분에 있는 땅에 있는 꽃은 그러면 생화입니까? 죽지 않는 꽃일까요? 아니죠. 세상 온 만물이 그 한 번 죽음의 문턱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꽃도 언젠가는 죽게 되죠. 죽어가는 꽃입니다. 지금 저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내 입술로 소리를 전하니까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입니까? 저는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 모든 사람들이 아까 복을 좋아하죠. 복을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나 영원히 살 거예요. 그 복 주세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죽는 이치는 다 알아요. 아니 어떻게 아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죽는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죽지 말게 해달라는 건 없어요. 그냥 무엇인가 필요한 거를 달라는 거죠. 조금 더 오래 살겠다고 건강을 달라고 하는 거죠. 죽지 않겠다고 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이건 아예 안 될 일인 줄 아니까.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이 그 사망을 만나게 되면은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곳이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들은 죽어가지만 그 사망의 문턱은 오히려 구원을 받는 생명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거쳐야 될 그 문. 그것이 내가 지금은 죽어가지만 살아나는 자가 됐을 때 바로 그 문은 나에게 생명의 문이 되는 것이고 죽음이 오히려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를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제 우리는 죽어가는 자이긴 하지만 우리는 살아나는 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살아나는 자이기를 정말 소망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유한한 생명 가운데 죽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나는 자, 생명이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그러한 자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여기가 교회입니까? 교회 맞죠? 왜? 우리가 통상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내 머릿속에서 정보가 이야기하는 교회가 맞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얘기한다면 교회란 죽음에서 건져낸 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을 교회라고 하죠. 여기는 무엇입니까? 예배당이죠. 조금 있으면은 저 뒤에서 식사할 거예요. 그렇죠? 기다려집니다.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식당이 되거든요. 요즘 화요일, 금요일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합니다. 신학원이 되죠. 여기는 학교가 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의 예배당, 교회. 단어를 우리는 그렇게 쓰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소통을 했는지는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머리가 된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내가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믿고 부활하신 그분을 소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머리가 된 이 교회. 그럼 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이 죽음에서 건져낸 자들이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처음에 예배 알죠? 예배 늦지 말아야지. 예배 보러 가자. 예배가 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배. 정확하게 월십이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죠. 월스의 종기라는 말과 쉽의 신분이라는 말로 월십. 예배란 그 존귀한 자, 오로지 한 분입니다. 그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 차마 그분을 아까 무서워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존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없어서 엎드리고 무릎 꿇고 감히 그의 손끝에 입을 맞추는 그 행위. 교회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 나는 엎드리고 낮아지고 나는 그분께 굴복합니다. 복종하며 그분을 높이는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 예배입니까? 온전히 그분만을 나타내며 드러나는 그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헌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물질을 떼어내서 나의
귀한 가치를 그분께 조금 드리는 그런 행위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내 마음을 드리는 일부가 될 수도 있겠죠. 나에게 유한한 시간을 떼어서 그분께 드려지는 헌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 인간의 피조물에 시간을 필요로 하십니까? 물질을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헌금은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니? 너 안에 너의 생명을 살린 내 아들이 들어있니? 너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니?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분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고 드리는 게 우리의 헌금이에요. 기도는요,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내가 없는 것들을 구하는, 물론 맞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절대자이신 창조주이신 그분께 아뢰야죠.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셨죠. 기도에 대해서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주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영광. 우리의 기도는 바로 나의 필요에 우선해서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대신 그것을 우리 입술로 대신 아뢰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을 경배할지라.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이도 시인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들어와서 그 성령과 그 내 영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며 우리가 드려야 될 온당한 예배입니다. 처음에 제가 본문으로 소개시켰던 마태복음 28장 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하신다고 하십니다. 임마누엘.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말했던 그 복, 바락, 이 말은 그 바락과 동의어입니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제가 처음에 복을 설명할 때 하늘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과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주신 것, 무릎 꿇음, 경배, 찬양이라고 그랬죠. 예배, 헌물, 모든 것들이 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죠. 왜? 복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력 자체가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명 그러면 많은 부담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땅 끝이 어디입니까?
저는 한국에 살다 미국으로 갔는데 땅끝으로 갔습니다. 그럼 거기서 땅끝은 또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을 가야 되니까. 사마리아와 온 유대가 땅끝이라 그러면 또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오른쪽의 끝은 왼쪽이 될 수 있고 내 앞에 끝은 다시 뒤로 들어와서 이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 땅끝은 내가 살아가는, 내가 살아내는 바로 그곳, 지금이고 내 형제, 내 이웃. 내가 죽어가는 자에서 이제 살아나는 자로 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내 삶으로 나타내며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내가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았던 우리의 단어들, 나 그거 알아 하고 이야기했던, 그리고 더 이상을 거절했던, 혹시나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라 때때로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이 잊어버립니다. 또 돌아서면은 잊어버려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주신 복으로 정말 그 하나님과 땅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함께 살아가는